샬롬.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열왕기상,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전의 설교들과 구성이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열왕기상 개관, 열왕기상 내용분해, 열왕기상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열왕기상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장르의 구분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사용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세월이 흘러 출애굽과 광야를 거친 후에 여호수아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사사기를 지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과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과 선지자 엘리야의 활약과 남과 북 두 나라가 각각 멸망하기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선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앙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록한 책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역사서의 6번째 책으로 기록 연대는 BC 561년에서 537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왕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분열 과정, 그리고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신정 왕국의 번영 및 변질이 기록되었고, 후반부 12장에서 22장은 신정 왕국의 분열 과정과 분열 왕국 시대의 전반기 역사와 선지자들의 사역이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전반부 1장에서 11장 신정 왕국의 평화와 번영 및 신정 왕국의 변질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2장 46절은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 왕의 즉위, 그리고 솔로몬이 왕권 강화를 위한 것들이 기록되었고, 3장 1절에서 10장 29절은 성전과 솔로몬 왕궁 건축과 성전 낙성식이 기록되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43절까지는 솔로몬의 타락과 대적들의 반란 및 여로보암의 도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12장에서 22장으로 신정 왕국의 분열과 분열 왕국 시대의 전반기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장 31절은 르호보암 왕의 강압 통치와 여로보암을 통한 왕국의 분열 과정이, 15장 1절에서 16장 28절은 분단된 남북의 대립이, 16장 29절에서 22장 53절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악한 통치와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의 사역이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포인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시대의 번영이나 남북 분열왕국 시대의 번영과 재앙, 아수리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등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 있음을 상기시켜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솔로몬의 집권 초기와 말년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후 본격적인 통치 행위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의 신앙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도 말년에 타락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솔로몬의 최대 업적인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의 건축은 이동형 성막이 고정형 성전으로 대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불안정했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평화와 안정을 구가할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종교적 구심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역사적으로 단일 중앙 성소의 역할을 거의 감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건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갈 신약교회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바른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의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정책을 취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단 한 번도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극도로 타락하여 종교적으로 암흑기였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치세 하에서도 오바댜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7천을 남겨두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이라도 선지자적인 신앙으로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수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집권 초기는 지혜로운 통치자로 유명하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지혜와 업적은 여러 나라에 널리 퍼졌으며
후손들에게도 칭송받으며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말년에 변심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으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그녀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등인데 그 신들의 제단을 예루살렘에 쌓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변심하여 하나님께 경고받은 것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솔로몬의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는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했음에도 솔로몬이 듣지 않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단 9절에서 13절은 오늘의 본문인데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왕국의 분단을 예고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5절은 즉각적인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국가 간에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대치하며 전쟁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외세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경을 기록하였고 전무후무하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솔로몬을 거론할 때 잘 회자되지 않는 솔로몬의 말년 잘못과 하나님의 경고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솔로몬은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드러나지 않은 솔로몬의 죄를 살펴서 교훈을 얻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방 여인들의 유혹이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거저받아 누리던 탁월한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오히려 그를 교만에 빠지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한 모습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경고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 왕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다가 버림받은 사울 왕을 기억나게 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말년 솔로몬의 모습은 버림받은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왕으로는 부적격함으로 폐위되어야 마땅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는 내용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사울과 달리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다윗 언약입니다. 12, 13절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솔로몬의 당대에는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서 시행하며 왕권 유지를 위해서 한 지파만은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고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배은망덕한 행위에도 진노와 심판을 곧바로 퍼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분단과 멸망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와 성전 및 왕궁 건축이 완성된 때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가 주의해야 할 것들과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이 죄를 회개할 것을 경고했으나 솔로몬이 그 경고를 간과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현상은 아담의 범죄 현상과 유사합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담이 에덴에서 누리고 있었던 신적 지혜와 풍족함에 비견될 지혜와 번영과 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솔로몬도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한 가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이 누리는 모든 행복한 것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보장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반복해서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어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도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서 신앙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절대적 기준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지키셨듯이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영원한 구속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끝까지 미쁘시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본받아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왕기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11장에서부터 솔로몬의 불순종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두 나라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분단 원인이 솔로몬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회개치 않고 교만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범죄를 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삶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자세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쥐역이 되었습니다. 그의 초기 신앙과 지혜와 업적은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의 말년 타락은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성도들은 교훈을 얻고 짧은 한평생을 일관되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서 후반에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을 비롯한 남유다는 잠시의 평화를 얻은 대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합의 딸 아달랴의 살육으로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끊길 뻔한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 이 땅의 명분이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의 명분과 이익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세우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앞세우고 말씀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 열왕기상은 통일왕국의 솔로몬 왕으로 시작해서 왕국 분열과 분열왕국 시대 남북의 왕들과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분량은 22장 51쪽 정도 되니 2시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재미있게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솔로몬의 긍정적인 공은 잘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그의 부정적인 관은 덮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공보다는 과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징검다리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솔로몬과는 달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과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일평생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